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된 한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선교사들과 우리 근로자들 모든 분들이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눌러주실 것이 있어요.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셨으면 방송에 힘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벌써 지금 무더운 그런 여름 곧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덥긴 하죠. 무덥습니다. 이제 6월 중순이 지나고 7월이 지금 다가서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공포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참 어둡지만은 참 어렵죠. 어둡고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까지 위기에 처한 상태 아닙니까? 소상공인들도 경제의 어려움 속에 폐업하는 곳들이 너무도 많아요. 동대문 시장을 가보더라도, 남대문을 가더라도, 전국 어느 곳을 가더라도 참 지금 당장 먹구리에 풀칠할 것이 없는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너무도 지금 많고
처처에 폐업한 업소들, 좀 이런 지경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그렇게 취업해서 일을 하는데 매월 받는 월급으로 그 자기가 아들과 딸의 그 학비를 조달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에게 허구한 날 폭행을 당해야 했고 제발 때리지 말라고 애원도 해보았지만은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비원은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잘못도 없으면서 그저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급기야 경비원은 자살을 택하고 말았다. 참 여러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정부의 정치보복인 적폐청산도 사라지고 국민이 원하는 나라, 신뢰받는 정치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정치, 경제, 사회 등이 회복되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원하는 것입니다. 또 간곡히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지난날 IMF 때도 우리 국민은 금모으기 운동으로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우리 민족 저력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민족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잘 극복해냈습니다. 세계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가 아닌가. 현재 코로나19로 악몽 같은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게다가 김정은 저 괴뢰 집단 김여정이 하고 있는 꼴들이 가슴 아프지요. 한 민족 한 핏줄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그걸 적폐의 그 가슴을 가지고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지. 남북 정상회담 장소를 갖다가 폭파해버리는 일까지. 그러나 정부는 끙끙 앓기만 하고 대통령은 나서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한마디 못하고 답답합니다. 응? 어느 정부가 이렇게 쩔쩔 매는 정부의 시절이 있었습니까?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고 국회가 아닙니까? 왜 못 일어나나요? 참 국민의 세금, 국민의 모든 기업인들의 세금을 가지고서 자기네 월급이나 소유하고. 그런데 국민을 정녕 생각하고 눈물을 뿌려야 될 우리 국회가, 대통령이, 정부가 왜 이렇게 가야 하는가.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억척이 무너지는 것 같고 가슴이 아픕니다. 제발 좀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자존심 좀 지키십시다. 어쨌든 간에 현재 코로나19로 악몽 같은 사건 사고도 지금 많은데 문제가 꼬리를 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악몽 같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가 살아나도록 이 나라 국민성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로 지금 나눠졌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지금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7대 왕, 제7대 왕인 아방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좀 한번 여러분 좀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 왕 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로 여접 추락되어 있고, 게다가 아합 왕은 어떻게 해요? 그 어느 왕보다도 극렬하게 우상 숭배를 감행해왔던 것이죠. 시돈 나라의 공주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고, 그 이세벨은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를 강요하고 처처에 산당을 짓고 말이죠. 만일 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지휘고라를 막느라고 잡아다가 처참하게 죽이고 엄청난 살육이 임했습니다. 살육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살기 위하여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겨야 했던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로 돌아선 겁니다. 바알신은 풍요를 주고 아세라신은 타산을 준다고 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바알과 이 아세라 목상,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몰두했다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합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종용했습니다. 했지만은 아무도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암흑기 시대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만둬서는 안 되잖아요. 치실 것을 작정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3년 반 동안 대기근이 이 땅에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를 무시하고 그저 악을 밭갈고 씨를 뿌리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더욱 타락하고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이때 이 광경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이사야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매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며 엄히 꾸짖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가보면 존귀에 처하나, 존귀에 처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 아무리 존귀에 처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외쳐도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해? 교회에 그저 답답하죠. 이거 뭐 귀머거리만 앉혀놓고 지금 설교하는지. 귀가 다 먹었어요. 세상에는 귀가 밝은데 진리에는 귀가 어두웠어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해당자 있습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에서 6장 1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겁니다.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온 지역에 막 가뭄이 이제 들었어요. 한 달, 두 달 아니고 무려 3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 가뭄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한두 달 비만 안 와도 가뭄이 들었다면서 야단들이잖아요. 농부들이 얼마나 가슴 탑니까?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으니까 오죽했겠는가. 농부들의 심정도 오죽했겠나. 타들어가는 거, 타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막 가슴이, 농부들의 심정도 같이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리 시냇가에 운둔하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지내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고 하니 이는 시냇물도 말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예요?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 동네로 가게 합니다. 가게 해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과부의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과부도 살리고 엘리야도 살리는 방법을 통해야 기적을 일으키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기적은 오늘 우리들에게, 애청자 여러분께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기적이라 해요. 기적. 이 시간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이 세 가지의 기적에 대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물 세 항아리, 근데 첫째 물 항아리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가? 엘리야가 아방을 피하여 숨어있던 그리시는 물이 가뭄에 말라버렸다 그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도피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어디예요? 시돈 땅 사르밧 동네입니다. 이 사르밧 동네는 당시 우상숭배의 본산지, 아니 우상숭배의 본산지인 이방나라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곳에서 한 과부의 공개를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동네, 사르밧 과부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과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보내셨는데 먹을 양식이 거의 바닥이 났고 너무 가난하고 오랜 가뭄 탓에 먹을 것이 바닥난 처지요 지금. 겨우 남은 것은 밀가루 한 움큼. 본문 말씀에 이것 가지고서 아들하고 빵 한 조각을 만들어서 먹고서 이제는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뒀겠어요? 이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는 물 좀 달라. 물을 좀 가지고 나가로 마시게 좀 해달라. 그런 얘기죠. 본문 10절에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그런 얘기야. 나로 마시게 하라. 나로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나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그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내가 청한다. 청하노니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나로 좀 마시도록 해라. 이때는 참 물은 피와도 같은 너무 귀한 겁니다. 가물어서 물이 없어요.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지금 계속된 때에 물은 엄청난 부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요. 사람은 물을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잖아요. 우리 인체의 이 성분 가운데 약 90%가 가까이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물은 평범한 것이지만 아주 소중한 거예요. 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모두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뭐예요? 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6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게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살고 있는 지구가 3분의 2가 물로 지금 채워져 있잖아요. 하지만 물이 그렇게 많아. 3분의 2가 물인데 환경오염 때문에 물의 오염이 가장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좋은 금수강산, 산세가 좋고 금수강산이라 이름이나 있는
물이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러나 저 깊은 산속까지도 우사를 짓고 돈사를 짓고 그쪽에서 또 무슨 피업 공장을 하고 보면은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수도의 젖꼭지가 되는 한강물까지도 오염시켜버리고 말았잖아요. 다 썩은 물이에요. 제가 한때 일간지 모 신문사, 큰 신문사에 기자로 있을 때에 의정부 지원지청 곳에 출입기자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피업공장 할 것 없이 참 그 상수도 위에 아니겠어요? 동두천 뭐 이런 곳에 그 물이 얼마나 맑고 좋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사, 돈사 뭐 해가지고 그쪽에 그 상류 지역에 그만한 회사들을 그쪽에다 줘가지고 전부가 비만 오면 막 엄청난 폐수가 한강으로 떠내려오고, 저는 그걸 가서 사진 찍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 참 많았습니다. 경기도 일대에는 저가 다 담당하다시피 뛰었습니다. 우리 팀을 이뤄가지고. 너무너무, 벌써 그때 시대가 지금 40년 전 얘기예요. 아, 3분의 2가 이제 물로 채워진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형편없이 금수강산이, 산 좋고 물 좋은 이 금수강산이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물을 사먹고 한강물, 수도물 지금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수도국에서는 안심하고 먹으라 해놓고 자기들은 안 먹고 시민들 보고 먹으라고 해? 전부가 식수를 지금 이렇게 사먹고 있으니 말이죠. 이 돈이 얼마요? 강물이 오염되고 수돗물이 오염되고 바닷물도 지금 다 오염이 돼서요. 비만 오면 홍수만 오면 휩쓸려 내려간 모든 폐수가 자재가 바닷속에 좀 가라앉아 가지고요. 바다에 모든 어족들이 다 지금 도끼가 다 들어있어요. 앞으로 저 못 먹어요, 어족도. 피가 됩니다, 피. 그리고 어장도 이제는 황폐화되고, 너나 할 것 없이 식수를 사서 먹고, 물은, 근데 또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고, 영적인 면에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또 물 종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주신 물.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 또한 물은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요. 재물. 구약에 보면은 재물 뜻합니다. 제사 드릴 때 재물이 올려 물로 제사를 지내. 제사의 재물이 물로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재물로 드린 적이 여기저기 있어요.
첫째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치니까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가운데 물을 길러다가 제물로 드리고 금식하며 회개한 사실이 있잖아요. 어디에? 사무엘상 7장 6절에 가서 보자고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범죄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페에서 재판하더라고 그랬어요. 다음으로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뭐 해죠? 기도의 대결을 할 때에 기도 대결 있잖아요. 기도 응? 기도의 대결이 일어나잖아요. 응? 기도의 대결이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도 대결할 때 엘리야는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떴고요. 번제물로 지금 드림과 동시에 물을 길러오잖아요. 물을 길러다가 제물에다가 부어요. 어디에? 열왕기상 18장 32절을 가서 보면은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예요? 불이 내려오잖아요.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과 물과 돌, 흙까지 다 모두 태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당시에 물 한 그릇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정말 엘리야에게 그 물 한 그릇, 그 귀한 물 한 그릇을 공개하자 밀가루 항아리와 기름 항아리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물 항아리도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돼, 축복을.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드리던 그런 재물과 헌금이 새로워져야 돼요. 절박한 중에도 드릴 수 있는 재물이 될 때에 그 재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사르밧 과부의 물 항아리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밀가루 항아리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밀가루는 육신의 양식이죠. 또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 없듯이 양식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돈 따먹기 인생이다 이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보면 사람들은 그 현장에 돈 닦는 공무원도 모두가 일을 해야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돈 따먹기 인생이다. 돈을 따야 사니까는 모든 인생은 자식 기르고 그러나 개중에는 수고하여 대가를 얻으려는 것보다는 부정한 방법, 탐욕이 가득해서 많은 것을 착취하려는 인간들이 많아요. 저 위에 사람들 밑에서 말단까지, 심지어 비열한 인생들 속에 있는 그런 인생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달라요. 정직한 사람은 수고한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편 128편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니로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물을 가지러 가는 사르밧 과부에게 떡도 한 조각 가져다 달라 그랬죠. 이 말에 이 과부는 대답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후에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한다고 하는 이 고백은 그녀가 정말 성실한 여호와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참된 신앙. 이는 흑암과 같은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또한 하나님이 엘리야를 멀리 이방의 나라 사르밧까지 피하게 하신 이유도 알 수 있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형편과 성실한 신앙을 아시고 엘리야를 그에게 보낸 것이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그의 믿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또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에 그 과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가보면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매우 귀중한 얘기입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잘 들으세요. 제가 가서 우리 목사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했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이 그래서 자기 주관하지 마세요. 저가 가서 누구의 말대로 주의 종의 말대로 옮긴 거예요. 행했더니 그랬어요. 행하였더니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요, 그곳을 찾아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5장 16절 말씀 보면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라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아멘.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즘 누구나가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지금 어려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나라의 아방 시대와 같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두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시대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 사라밧에 사는 과부는 그 3년의 기근이 다 지나도록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은 풍성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라 거예요. 아멘. 결코 부자로서 남아 돌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과 또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에게 마지막 주려고 했던 빵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공개한 거예요. 엘리야의 주의 종에게.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그 떡과 생선을 드린 사람은 어른이 아니잖아요. 작은 소년이 자기가 점심으로 가지고 왔던 그것을 드렸던 것뿐이죠.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까지 말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것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부정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축사가 임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는 기름 항아리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기름은 지금 뭐예요? 우리들의 생활에서 그 용도가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기름은 그 용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공업용과 식용. 이 공업용은 모든 것을 다 원활하게 움직이잖아요. 자동차도 움직이고 뭐도 움직이죠. 그러나 뭐 선박, 비행기 할 것 없이 다 움직이죠. 원활히 돌아갑니다. 보일러도 돌리고 난방용도 쓰고. 그 반면에 식용이 뭐예요? 식용으로 쓰는 기름은 각종 요리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리라도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제대로 나질 않습니다. 사라밧 과부도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기름을 발라 전병을 구워서 그 떡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지 않고 엘리 선지자에게 먼저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기름 항아리가 기근이 다 지나도록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아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사라밧 과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남은 양식을 엘리야 선지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 용감한, 그런 대담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찬 중에 두렙돈을 연복에 넣는 가난한 과부,
그 과부를 칭찬하셨는데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3절에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 최상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 필요한 대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시편 103편 5절과 145편 19절에 그리고 107편 9절에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사렙과 가부가 살던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을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악조건의 시대입니다. 참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합왕과 이세벨 왕후는 이는 나라는 다스리지 않고 오로지 뭐예요? 자신들의 영화만을 위해서 착취와 착복을 일삼고 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잡히기만 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샘물과 강물은 말라서 물이 없고 산천초목은 모두가 말라 죽었어요. 인심이 깜빡해져서 어디 가서 곡식하는 금좀 구할 수 없는 것. 이와 같은 때에는 남의 것도 빼앗아 자기가 먹고 살려고 지금 그러한 살벌한 때죠. 심지어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9대 왕 여로보암 시대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두 여인이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굶주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지경이 되니까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렇지만 사르밧 과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형통하는 기적의 축복이 임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것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하신 말씀을 말이죠. 이제 새 항아리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물 항아리의 기적은 성은혜 충만을 가리키고요. 하나님의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요. 둘째로 밀가루 항아리의 기적은 물질의 축복을 가리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가정이 물질로 인해서 궁핍하지 않는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셋째로 기름 항아리의 기적은 성령 충만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만하셔서 이 난국을 축복과 기적으로 살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애청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